안녕하세요. 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그런 재판을 받으셨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그 마음으로 결론을 내어버린 그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정죄를 받고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되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말이 맞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 말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계속 고발하고 있는데 너 왜 아무 말이 없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그 물음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여야 한다는 그 이유를 댄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이 이분은 우리의 왕인데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말이 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이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앞뒤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정치의 초보자도 아니고 빌라도가 이 모든 판세를 읽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에서 죄 없다 하고 헤롯에게 돌려보냅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6월절에 이런 전례가 생겨났을까 생각해보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탈출하고 놓여지게 되고 풀어주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마도 다른 때가 아니라 이 6월절에는 죄수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좀 억울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아마 놓아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생각한 겁니다. 이 놓아달라고 하는 때가 있으니까 이따가 예수는 잘못이 없으니까 놓아주면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때에 어떤 죄수가 있었냐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우리에게 전례대로 한 사람 좀 놓아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아마도 빌라도도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묻는 거잖아요. 예, 놓아주십시오. 이런 분위기로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도 이렇게 딱 계산해 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이건 예수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단지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한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이 말은 단순히 흘려보낼 수 있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로마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반역의 어떤 빌미가 되고 이유가 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빠르게 어떤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정치적인 왕이라기보다는 네가 그 메시아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회는 거기에 정치적인 의미를 더 부각시켜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있으면 로마에 부담이 됩니다 하는 의미로 빌라도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빌라도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기대했죠. 그러나 그때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대제사장이 군중을 선동한 겁니다. 충동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너희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이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무리들은 더욱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고민에 빠졌죠.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가 잘못이 없지만 지금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여기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은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에 어떤 폭동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와 있으니 여기가 조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채찍질은 그냥 단순히 가죽 채찍이 아니죠. 우리 오래전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영화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서 참 많은 분들이 보기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 채찍, 죄수들을 때리는 채찍에는요,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뭐 동물의 뼈 조각이라든지 뭐 금속 같은 것을 날카로운 것을 여러 개 붙여서 채찍을 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채찍질을 당하면서 채찍을 한 대 때리고 뭐 치료를 해 주었겠습니까?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겠습니까?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를 지도록 하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공회들은 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로마에게 넘겨주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나름의 판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예수님을 살려주는 것보다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예수님이 중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 표현을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성내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에게 해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악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넘겨 주었던 겁니다.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려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무리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마음대로 하게 하여서 내 것을 지키고 나에게 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해준 것이죠.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은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넘겨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리를 충동질한 것 아닙니까?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은 충분히 차 올라와야 가득해야 만족하는 거죠.
약간 있는데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있는데 만족할 수가 없죠. 차 올라야, 차 꽉 차서 흘러 넘쳐야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 더 큰 그릇을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넘쳤던 것을 쏟아 부으니까 여전히 바닥인 거고 계속 채우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에겐 사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나는 어떤 것이 있어야, 어떻게 해야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만큼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것이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빌라도는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였던 것이고,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충동질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꽉 차고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하겠죠. 그것을 아시죠. 그러니 우리를 도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하던 기도를 하고 안 읽던 성경을 읽고 띄엄띄엄 가던 교회를 매주 가고,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막 2번씩 가고 3번씩 가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면 혹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거룩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누구를 만족시키려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만족함을 기대하실까?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것을 지키고 자기의 만족을 누리고자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일을 해버렸고,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원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빌라도를 압박하였고 이 무리들을 충동질한 이런 일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족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까? 난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만 되면 만족해 라고 하였지만 막상 그렇게 되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쉽지 않죠. 더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원했던 그것이 차버리면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그릇을 넓혀버리지 않습니까? 더 크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족함이 없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또 누구에게, 누구를 만족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시편 23편의 고백이 내 인생 가운데는 불려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두가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만족을 누리고 있고 누구를 만족해 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살피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평안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만족을 주는 것이 됨을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 이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주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